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덥죠? 저는 땀이 많아서 계속 쏟으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땀이 흐르면서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되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땀이지 하면서 더 열심히 또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광야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시편 63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편 63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의 찬양시.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면은 오늘처럼 이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감격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기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찬양이라고 하면은 이런 감격이 있거나 아니면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더욱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다윗의 상황은 전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광야예요, 광야. 유대의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이런 광야들이 있는데, 여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유대의 광야.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과 이제 지프 차를 타고 가야지 저 한중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걸어서 못 갑니다. 30분도 1시간도 못 걸어가는 곳이 광야라는 곳인데 이렇게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참 아름다워 보이시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실제로는 참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라는 것이죠, 저곳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1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시면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이렇게 통과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통과하는 광야는 유대 광야는 아니었어요. 그 광야는 아니었지만은 뭐 비슷할 수 있습니다. 지형은 달라요. 다른데 물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받고 또 비참하고 결국은 불평불만을 계속 쏟아내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에 보시면은,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광야도 그러합니다. 광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사막하고는 좀 달라요, 광야가. 근데 너무너무 덥고, 그렇죠. 셋째 일회가 피식 이렇게 웃는데, 나 좀 아는데, 광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광야 나 좀 살아봤는데, 이런 것이죠. 네. 이 광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오후 제가 토요일 날 한 6시 반쯤에 이렇게 교회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래도 저녁 시간이잖아요. 그래도 덥습니다. 길을 조금 걸어가는데 땀이 또 막 쏟아지는 겁니다. 막 제가 땀이 또 더 많으니까 막 샤워하듯이 막 쏟아져요. 어디 피신할 때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피신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근처 마트로 쏙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우와, 너 정말 이게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구나. 에어컨이 나를 살리는구나. 천국이 따로 없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결국은 에어컨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먹을 것을 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망설여진다는 것이죠. 너무 더우니까요. 그래도 가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걷다 보면 집에 도착합니다. 힘들고 덥고 그래도 땀은 흘렸지만은, 이 인생의 광야길에도 우리가 이제 덥고 어렵고 힘들어도 후퇴는 없습니다. 전진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광야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배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고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땀을 흘려도 더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억울해도 비참해도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열매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그래도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심정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때, 저와 여러분들도 물이 없어서, 또 음식이 없어서, 더워서, 또 필요한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63편에도 다윗도 에어컨이 없는 광야 속을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첫 시작부터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사실 이제 이 신학교나 아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이 큰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공부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자, 그래요. 여유 있고 기쁘고 찬양할 만할 때, 그늘이 있을 때에, 그럴 때는 누구나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높일 수 있죠.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찬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다윗은 고백은 그럼에도 이렇다는 겁니다. 주님, 물이 없어서 몸이 마르는 것 같아요. 이 황폐한 땅처럼 하나님 너무나 허기집니다.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찬양을 한다고? 아무것도 없고 하는 그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찾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가? 근데 다윗은 지금 육체적인 고통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고통은 그래도 뭐 이렇게 버티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정신적인 고통도 지금 다윗이 함께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다윗은 지금 유대 광야 이 한복판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15장 13,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급하게 도망을 갔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체의 위협을 받으면 도망하기도 합니다. 위협을 받기도 하는데 다윗은 싸우기 싫은 거예요. 서로 또 피를 흘리면서 싸우기 싫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고귀한 신앙 가운데 내가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로 그렇게 도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피했다는 것이죠. 이 아들이 압살롬인지 딥살롬인지 이 나쁜 놈이 잔머리가 굉장히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그렇게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몇 년 동안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요. 그 마음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다윗의 심정이. 다윗의 심정이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참한 상황, 그 너무나 쓰라린 그 마음, 그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광야는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곳인데, 더군다나 아들에게 이 배신당한 이 심령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비참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그렇잖아요. 잘못하면은 진짜 정신이 획가닥 이렇게 돌아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상황보다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에 연관된 찬양이 이렇게 많죠. 우리 나중에 또 찬양을 할 건데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십니다. 내 입술이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 어려운 환경, 상황, 형편은 안돼간데 온데간데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 있잖아요. 저희 장모님 성함도 인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자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면서 헷갈려요. 아 그래 그렇지. 장모님은 묵상하면 안 돼요. 인자하심. 우리 자비하시고 인자 뜻이 그래요. 자비하시다, 긍휼이 넘친다, 은혜 뭐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 해서 이제 여러 해석을 이렇게 해서 가장 맞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 헤세드라고 해서요. 근데 여기서의 인자는 뭐냐면은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불변하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뜻하는 뜻으로 주의 인자하심, 그 인자라는 말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 글자로 인애라는 겁니다. 인애라는 말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많이 읽어보셨죠?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 거 이런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서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한번 고백. 정말 아멘이십니까? 진짜십니까? 내 생명보다? 내 육체보다? 정말 그러십니까?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라도 내 생명에 정말 해야 있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이 더 귀하십니까? 계속 아멘이 줄어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도 주님이 가장 귀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광야에서 엄청난 위험 속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데 그 혼의 그런 스트레스에 그런 상황에 내 마음을 맡기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면 찬양하십시오. 아멘. 어려워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괴롭혀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앞길이 안 보여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찬양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찬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어때요?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기도가 안 될 때도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기도가 안 될 때도 저는 찬양을 많이 해요. 어설픈 기타를 막 두드리면서 아무도 안 듣지 하면서 어설프기 때문에 누가 제 기타 소리를 들으면 시험 받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막 엉망인데 박자도 안 맞고, 근데 하나님은 이 기타 소리를 들으십니다. 다윗의 비파와 수금처럼 그것을 탈 때에 악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악기가 하나님 지금 내 기타가 정말 형편없지만은 막 퉁퉁 튀기는 것 같고 뭔가 불려마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 이 악기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딱 나아간다는 것이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영광과 기도 제목과 이런 거 하나하나를 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찬양이었어요.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시편 기자가 누구입니까? 데이빗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시편에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거나 찬양하고 있거나 대부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시편의 이런 노래들은, 고백들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은 없어요. 내가 문제에 계속 빠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찬양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어요? 막 찬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숨을 못 춥니다.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속옷이 막 보인다는 겁니다. 그 안에도 막 왜 저래 그러면서 채통을 좀 지키십시오. 배야 하면서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찬양하고 춤추는 모습이 너무너무 흡족하고 좋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하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이렇게 좀 이런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이 북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 분 오셨는데 차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어요. 차를 타고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요르단이 보이는 길로 국경이 보이는 길로 해서 쫙 가면은 길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걸어가는데 투어 코스를 만들고 싶다. 근데 이분의 이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계속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 능력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분 안에 있는 것은 선교사인데도 실제적으로도 그런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장애인 통해서 이렇게 북한에 들어가고 이런 분이신데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활용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코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장로님도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님 많이 하나님 은사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너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걸 고귀하게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또 이분도 이런 아이디어가 참 많으셔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걸어가는 코스를 만들자. 더 나아가서 광야를 걸어가는 코스를 만들자. 제가 눈이 막 동그래졌습니다. 번쩍이는 아이디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고 그러면은 따라가다 보면은 은혜를 받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다면 체력이 정말 어마무시하고 진짜 타는 태양볕에도 아무렇지도 않고 막 1시간, 2시간 볕이 막 이렇게 타 들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왕성한 체력이 있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고 목이 말라도 물을 안 마셔도 괜찮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러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아이고 선교사님 로봇이면 가능하겠네요. 이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죠. 뭐가 있어요? 또봇? 또봇 알아요 우리 친구들? 로봇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로봇가 와도 안 됩니다 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못 들으시죠. 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분의 뭔가를 꺾기를 원치를 않았어요. 직접 체험해 보시라고. 30분, 1시간만 걸어가면 보면은 이것이 정말 안 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광야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1시간 이상 걷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걸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땅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보통 은혜를 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거의 광야가 계속 중부되었어요. 지금 2번째 광야잖아요. 다윗은 지금 2번째 광야를 통과한 또 광야예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광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또 그것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오늘 이 시편 63편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힘과 능력을 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저기 말씀을 보시면은 볼수와 기름진 것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동물의 가장 영양가 있고 맛있는 부위를 나타낼 때 볼수와 기름진 것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 부위가 굉장히 맛있고 영양가가 많다는 것이죠. 이 맛있는 고기를 지금 광야에서 먹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맛있는 고기를 먹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겠습니다. 배고프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먹는 것 같이 주님 내 영혼이 만족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없는데 어떻게 만족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계속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배고파도 내가 조금 없어도 이런 모든 상황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다윗의 인생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그분,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 누구입니까? 그렇죠. 자, 오늘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되는 그 주님, 우리의 환경보다 크신 주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만 찬양하지 마시고 서서히 돌아가셔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후로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은혜를 부으셔서 내 속에서 계속 찬양이 흘러나오고 내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의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 답을 저는 6절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말씀에 대한 핵심일 수도 있어요. 6절에서 이제 찾았는데 그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거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자, 이 다른 버전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또 밤의 경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4번, 5번 이렇게 주요 시간들이 있다. 경점들을 보내면서 주를 묵상할 때에 그리하리이다. 묵상할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의 이 다른 버전의 많은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묵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성경 개역 개정을 보고 있잖아요. 그 전에 보던 버전 개역 한글 아시죠? 거기는 묵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 개정 지금 보는 성경에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묵상의 뜻이거든요. 작은 소리 말하다 계속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특징이자 가장 무기 중에 하나가 찬양이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묵상이라는 겁니다. 묵상하는 능력, 하가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잠을 자야 하는 그 대부분의 시간에서도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게 대한 묵상의 시간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밤을 지샌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말씀이 이렇게 너무나 좋구나. 기도가 이렇게 달콤한 것이구나.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보다 단 것이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침상을 적시면서 물론 잘못하고 이런 순간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즉시 회개하면서 또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묵상의 이 기본은 이렇게 계속 읊조리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내야 됩니다. 왜 설교 시간에 아니면 예배할 때 아니면은 얼마 못 가서 막 잠이 오고 왜 기도가 잘 안 되고 왜 찬양하면 찬양하다가 갑자기 아싸 트로트가 생각나고 왜 이런지 아십니까? 왜 이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예요. 마귀도 알아요. 그렇잖아요. 악한 영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자아도 아니면 우리의 경험상 세상적으로 즐거움을 누렸던 많은 것들이 그때 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다가도 찬양을 하다가도 갑자기 막 생각나고 어디서 전화벨이 막 울리고 그럼 우리가 못 견디는 겁니다. 거기에 또 쑥 빨려 들어가죠. 그렇게 그럼 기도가 끊어지고 찬양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쁨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방법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더 큰 어려움과 강약을 주시기 전에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걸 주시기 전에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끝이 없으시고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도 거기에 화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다윗이 지금 무기로 삼고 있는 하나가 묵상이었다는 겁니다. 계속 읊조립니다.
주의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는 것입니다. 묵상.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환상과 계시나 꿈이나 이런 것들은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90% 이상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뜻을 더 살펴보면은 이런 겁니다. 사자가, 이 동물원 우리 친구들 다 가보셨죠? 오맹이 친구들. 이 사자가 어떻게 해요? 동물원에서는 사자가 잘 울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자가 이렇게 우는 거예요. 으악! 이렇게 막 울잖아요. 그 소리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근데 사자가 그 우는 이유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먹이를 움켜졌는데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 승냥이도 있고 많은 그런 야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자라고 왜 그런 것들을 양식을 뺏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탁 움켜쥐고 사자가 하는 것이 있어요. 우와! 막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위에 있던 야수들과 이 나쁜 놈들이 막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양식은 뭐냐면은 사자가 움켜진 양식이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에 영의 양식을 삼고 계신 거예요. 영의 양식을 삼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돌아가셔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로운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세상에 돌아가서 이것을 뺏기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해야죠. 사자가 어르렁대듯이 포효하듯이 말씀을 읽어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되십니까? 계속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묵상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져갈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제서야 저 5절의 말씀 골수와 기름진 것이 정말 가장 영양가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제서야 말씀을 내가 정말 지켜냈을 때 읽고 지켜냈을 때 하나님이 저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차리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위해서 토요일을 잘 보내시고요.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처럼 안 살고 그렇잖아요. 준비해서 딱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그것도 묵상하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으르렁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왜 저 5절에 말씀하시는 골수와 기름진 것 가장 좋은 영양분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기도 제목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7절 보시면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확정형이에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고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주님, 혹시 정말 내 삶이 참 이런데 죄도 짓고 이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송구스러운데 이럴 때 있으시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에요.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처절하게 막 이렇게 뭔가 막 빌붙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런 거예요. 말씀에 있다 보면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서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나의 이미 도움이 되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미 되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까지도 이미 도움이 되셨고 도움의 돌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돌은 이미 내 미래의 삶에도 또 오늘 그 오후 미래 우리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1시간 뒤에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도움의 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그렇게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형으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사자처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언약적 관계 안에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구나. 이것이 계속 믿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처음에 어떻게 보면 막 밀려와요. 이게 말씀과 기도 안에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또 예배의 간격에 빠져라라는 그 유명한 그 책이 있습니다. 김남중 목사님 책인데 그것도 예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초 그런 지침서와 같죠. 그 예배 인도자들은 그런 책들을 다 이렇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예배자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대두되게 말하는 게 뭐예요? 예배가 자꾸 견디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만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을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힘과 능력이 되는 그 주체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나를 버티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 언약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우리 9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분명 다윗에게 원수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원수 같은 존재예요. 그 사람이죠. 그게 해치고 상하게 하는 존재. 그 존재가 이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 거짓말하는 자는 다윗을 대적했던 이 아들 압살롬과 그 부하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이 특징은 교활하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교활해요. 이 다윗과 대조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또 이렇게 살펴본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압살롬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먼저 살피고 그들을 포섭하고 준비한 교활한 사람이 이 압살롬이었다는 겁니다. 악참하는 자였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거짓말해서라도 그렇게. 자,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적용을 하면 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거짓말하는 자. 사탄이잖아요. 계속 우리가 속고 있어요. 사탄이 나에게 속삭이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말에 속아서 생각과 마음을 계속 교란시키는데 계속 그런 겁니다. 압살롬이든 뭐 사탄이든 그 막 계속 속삭임이 이렇게 왔을 때 그것이 나의 것으로 여겨서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그런 가운데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스스로 또 자기가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살피며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더욱 주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11절 중간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저기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맹세한 자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맹세한 자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의 신뢰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것이. 우리는 왜 하나님께 맹세 안 하죠? 구약에는 맹세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만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신뢰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악한 영도 계속 공격을 하죠. 그렇잖아요. 나를 올무에 넘어뜨리려는 자가 세상에 왜 없겠습니까? 억울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자가 왜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 말씀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대략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 자녀들 지금 또 다음 세대들도 있잖아요. 부모가 책임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 맡기는 거죠.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계속 견인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주님 처음부터 계속 좋은 것만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해서 좋은 길로 그렇게 인도를 하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이거 다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마음도 다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의 모든 소리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환경이기에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찬양하며 주께 힘을 얻으며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의 그 영역,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이런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정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